오늘은 성탄절인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성탄주일 이 아침에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고 어떻게 오셔서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생각하다가 주님이 주신 그 본문이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결과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어떤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육신의 그 예수님, 이 땅에 현존하셨던 그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와 동일한 그 조건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되어졌고 그 만남은 어떤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어떤 반응을 나타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오늘 나오게 됐는데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서 15절은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앞절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저희가 아까 찬양을 할 때 1절부터 4절까지 막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3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3절 되는 그 찬양을 쉬지 않고 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면서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15절부터 방금 읽었던 15절부터 16절은 감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 15절이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그렇게 소원을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멀리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어떤 믿음과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사랑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근데 이 감사도 단회적인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몰랐냐면 하나님한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고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냐면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자신의 육신의 이 몸이 구속되어져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요 전체를 그 에베소 교회의 상황 이 전체를 봤을 때 아주 극히 일부 아주 부분적인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예수님을 안 믿던 불신자였다가 술 담배하고 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모태신앙으로 율법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키다가 그것에
그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지지 않고 물과 기름처럼 계속 어긋나고 갈라지고 어떤 갈등의 요소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들, 갈등의 요소들,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아주 크게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큰 문제들은 보지 못하고 그들 안에 있는 믿음과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그들이 맨날 뭐 죄만 짓겠습니까? 맨날 갈등만 하고 맨날 남만 미워하겠습니까? 어떨 때는 정신 차리고 잠깐 제정신이 들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들을 하겠죠. 그런데 그 잠깐의 아주 부분적인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큰데, 그 가운데서 아주 지극히 작은 그들의 믿음과 그 성도들 향한 그 사랑의 이 부분적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너희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 사도 바울은 이루어가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주목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지금 그 감옥 가운데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요, 그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죠? 그렇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범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성범인 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시면서 그렇죠. 사도 바울과 우리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굉장히 자유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하죠.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죠. 근데 이러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사실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고 그 상대방의 커다란 문제들이 보이는데, 그 문제 속에서 아주 부분적인 감사의 거리들을 보고 그것을 전체로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이론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에게는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만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에게 이루어진, 자신의 그 내면 가운데 이루어진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너희 그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도 같이 누리고 같이 보고 같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이 자신의 기질을 뛰어넘는 인식적 차원의 변화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을 뛰어넘는, 자신의 기질을 뛰어넘는 인식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질은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극에 대한 특별한 유형의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적인 소질을 기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부부 세미나를 갔어요. 부부 세미나는 부부들이 하는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같이 가서 거기서는 이 부부간의 어떤 다른 기질들을 서로에게 이해시키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MBTI라는 것을 검사하게 됐는데 거기 참석한 사람이 60명이 됐어요. 60명인데 그리고 그 MBTI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비슷한 기질을 가진 사람끼리 이렇게 그룹을 짝지어서 뭔가 워크숍 이런 발표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랑 똑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을 그 60명 중에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되게 독특하고 이상한 건 아니죠. 독특한 성격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전 거죠. 그 제 기질은 뭐냐면 발명가 기질이 있대요. 그래서 저의 어떤 기질적인 성향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상황과 어떤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면은 그 사건을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거기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존재적으로 쉽게 힘들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저의 어떤 기질이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 사도 바울의 그 감옥 속에 있었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발생했다는 그런 어떤 문제를 듣게 되어졌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걸 생각하겠죠. 그 에베소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과 그 문화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지금 시대라고 하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추구하고 원하고 있는 그들이 가장 많이 클릭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어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며 그들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죠. 그게 저의 기질상 그런 문제들을 듣게 되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리새인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안에는 이 율법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율법적인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과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방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 안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 율법의 잣대로 그들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했을 텐데 이 사도 바울 안에 어떤 비밀스러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를 두 가지 단어로 17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는 뭐예요? 나와 그 에베소 교회의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들에게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좋겠다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자신의 그 기질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어떤 아주 작은 부분을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먼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표현을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지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성령님이신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새 언약의 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신 성령님께서 자신의 그 사고와 자신들의 어떤 그 반응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자신에게 어떤 그런 반응들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혜의 성령님 그리고 계시의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그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 지혜인 거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해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사고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지금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리고 그곳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물리적인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에베소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주님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계시다. 그리고 그 성령은 계시의 영이에요. 계시의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판단과 이성적인 그 생각들을 초월하는 내 안에서부터 발생하는 어떤 인식작용이 아니라 우리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인식작용에 근거한 그 정보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자신에게 주어져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들을 생각하기 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나의 이성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정보를 근거해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무엇을 알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계신 지금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신지, 그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린 눈으로, 우리의 인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의 계시이신 이 성경,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과거에 하셨는지, 또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 성경은 끊임없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분이 조명하시는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사할 만한 그런 내용들의 일을 이미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미래에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들에게 주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되어지는 건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예언이나 어떤 뭐 내가 취업을 하는데 하나님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점쟁이 따위의 이런 주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밝혀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만약에 감옥 속에 있으면 그 감옥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내 머릿속에서 작동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무엇이 밀어내기 시작합니까?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지,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정보와 계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그 어둠과 문제들은 자리를 잃고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밝혀집니다. 반대로 왜 우리는 보이지 않고 절망하게 되어집니까?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왜 어두워집니까? 이 생각이 왜 어두워집니까? 왜 마음이 어두워집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죠.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죠. 이게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을 뭐라고 얘기하면 그의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냥 야 성범아 일로 와, 그냥 너 여기는 앉아 있어, 이게 아니라 저를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소망을 갖게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소망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뭔가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것을 소망하시며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원래 내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 외부에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존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아름다우심, 자신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그 손길에 내가 반응하는 거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그 외부의 손길을 뛰어넘는,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손길을 이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보면서 소망을 갖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을까요? 문제가 너무나도 많네요.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벌레 같은, 그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그런 방식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맨날 낙심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더 빠른 그 사도 바울인데, 그런 사도 바울이 어쩌다가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그것에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처럼 그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그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고 포용해 주시고 맞아주시는 그 주님, 그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절대 객관적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시죠. 주관적으로 콩깍지가 씌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것을, 그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을 가지고 나를 보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그랬지. 저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런 놀라운 교회에 대한 영광스러운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도 공동체적으로 빚어가시겠지.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보이게 되어진 거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나 스스로에게 기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내 자신을 대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 자신에게 대해서 실망할 때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자신을 용납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타인을 대하는, 관계 맺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나 개인에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이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공동체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적인 특성, 그 사랑, 그들의 신뢰와 관계에 근거한 그들의 교제 방식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는 거죠.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공동체를 뛰어넘어 전 우주적으로 실천되어질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보는 거예요. 그 좁디 좁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 공동체를 부르시고 지금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피조물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사도 바울은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 반응할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칠 수가 없는 거죠. 이 소망이 너무 커서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은 그 소망의 지극히 크심과 풍성함이 어떠하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죠. 이 그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것, 이 성도들이 소유하거나 앞으로 소유하게 될 어떤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속하시고자 하는 어떤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기업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놓친 것처럼, 잃어버린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이 사도 바울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기업을 봐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봅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자신의 관점으로 자신의 눈을 들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시면서 그곳이 에덴 동산 같다라고 자신이 판단하고 그것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반면에 사도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그 땅에 선택하는 그 자신에게 부여된 그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그냥 양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이 모든 피조세계에 어딜 가든 그것은 나의 기업이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되어진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19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 이 파워가 있는데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극히 크심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최상급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합니까? 20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역사는, 그 능력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능력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그 영광과 그 만물보다 위에 계시고 뛰어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지금 이것이 어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지금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자신을 위협해도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사망을 쏴봐도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능력을 이 사도 바울은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능력인 거죠. 이 부활은요 죽음을 초월합니다. 부활 신앙은요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게 합니다. 이 부활 신앙은요 내가 억울하고 이해 못 받고 손해 보는 것들을 극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예수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 말은 쉽게 말해서 뭐예요? 이 땅에서 손해받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죠. 우리는 그의 영광의 모습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이죠. 지금은 그런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고난과 억울함과 손해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동시에 무엇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동시에 가진 거죠. 이 부활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승천이 있어요. 하늘 보좌에 오르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맨날 우리 사도신경에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세요.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날마다 교제하며 날마다 닮아가기를 그토록 원했던 그 주님이 심판의 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과 온 우주를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며 다스리셨던 그 주님의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오는 그 세대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 영광이 이 사도 바울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억울한 상황이 있고 약간 뭔가 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이 지금 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 자신에게 다가올 그 영광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내하고 참고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보여지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 영광스러움, 그 풍성함이 실제가 되어진 것이죠. 이 영광이 있기에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 영광의 소망이 이 억울함을 이기게 되어진 거죠. 다시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주저앉으려고 하다가도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거죠. 이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우리를 구원하고 빚어가며 종국에 완성되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탄절이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결국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전 우주적으로 완성하실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신의 기질을 뛰어넘는 인식적인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식적인 차원의 변화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인식의 변화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자신의 기질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인식적인 차원의 변화가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